주님, 간구하오니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시며 연약한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제목을 우리가 돌아갈 항구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작가가 있다면 아마도 알베르트 까미일 것입니다. 그는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임박한 죽음을 의식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까미가 늘 인생의 부조리, 허무, 불안 등을 그의 소설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심오한 대답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까미 어머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없는 가운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나는 알제리에 계신 어머니를 계속 떠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원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삶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돌아가고 싶었던 항구, 소원의 항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머니 품과 집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까미는 그의 대표적인 소설 이방인처럼 이 땅에 이방인과 같이 살았어요. 집을 잃어버린 나그네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지만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자주 여러분 이동하고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이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거처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친구들과 정들만 하면 이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또 안산에서 고양시로, 고양시에서 순천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불러서 또 순천에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도 여러분 사택을 3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애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몇 개월 남겨두고 순천으로 이사를 했고, 또 순천에서 친구들과 이제 조금 정이 들만 하니까 2학년 때 우리 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집,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또한 성경에는 이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고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잉태를 하기 전에 제가 들어온 입구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어머니 품과 같이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인간의 영원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경인 장로교회는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였다. 그래요. 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집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사모할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 저는 마가복음 4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 큰 광풍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광풍을 뚫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갈릴리 바다 동남쪽으로 건너갑니다. 이 동남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그곳에 데가볼리라는 작은 이방인 고을인 거라사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이 지역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광풍이 아니라 광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광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미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이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광인은 미친 사람은 보통 극단적인 형태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지만 저는 이 광인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정신병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이로제, 스트레스, 여러분 우울증,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정신병을 앓고 고뇌를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정도의 차이점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는 다 정신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은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3절에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래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거처와 주소는 무덤입니다. 무덤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하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밤낮으로 게임에 미쳐 있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여러 번 찌들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에 무엇인가에 빠져서 중독증에 걸려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사절에 보면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무언가에 꽁꽁 얽매인 채 숨막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모습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한 내 속에 솟아나는 힘이 아닌 강력한 광기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빠져 있다든지 자녀들을 돌볼 책임을 멀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미움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이것도 비정상적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오늘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아무도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애부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이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약 6천 명으로 여러분 구성되어 있는 여단이나 여러분 군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사람을 안에 6천 명 정도 되는 귀신들이 살면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다수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갈기갈기 그 영혼이 찢겨져 나간 채로 다른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처럼 자신의 정신이 분열된 채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거리에서 결코 여러분 낯선 광경이 아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여러분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몸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우리는 부모님들에게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가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너희는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산 몸이니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 미친 사람은 돌로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 자신을 확대하면서 파멸시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가능성을 포기해버린 채 파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집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혼의 고향이 되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인들이 마지막 맞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최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고 이것이 귀향,
아름다운 본향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오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집을 찾아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기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떠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고 집의 식구들도 친척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의 병을 고침받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은 스스로 나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치유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였습니다. 이런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에게는 커다란 기회이고 여러분 복음이었습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이 광풍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광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고 또 하나는 기꺼이 치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건너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여인을 만난 것처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여러분 행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7절에 보면 사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벌써 그가 달려올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8절이죠.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Come out of this man.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The evil spirit. 이 더러운 귀신아. You evil spirit.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자연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 풍랑을 장장케 하신 분. 또 바로 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소망이자 기회이고 행운이었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버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가정도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아니,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를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여러분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의 변화된 상태를 본문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와 같이 많은 악령들 때문에 영혼을 찢김을 당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선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나가자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악령은 악하고 더러운 영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이 악령, 귀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거, 악한 마귀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더 강하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잖아요. 오늘 15절에 정신이 온전하여. 건강을 회복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가 앉아있더라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가만 앉아있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악한 귀신에 들린 애들을 훈련시켜 봤는데요. 애들은 여러분 밤중에도 그 안에 환청이 들려서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 산을 넘고 여러분 온 들을 헤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던 그가 실로 오랜만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똑같은 광경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앞에 앉았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오는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그가 집을 떠난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구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그리고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납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역설이 뭡니까? 자유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집 안에 있습니다. 자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유를 찾아 떠났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람은 회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에게 구원이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금도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집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집을 찾아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려면 예수님이 먼저 그 집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있죠. 우리 집에 따뜻한 안식처와 따뜻한 항구가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 모두가 다 동일한 평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내 아내도 만나야 되고, 내 남편도 만나야 되고, 내 자식들도 만나야 되고, 내 부모들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어요.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유를 얻고 변화되자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당장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지금 배를 타고 떠나시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라온 것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너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만나 자유를 얻었느냐? 평안을 얻었느냐? 회복됐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유를 얻었다는 소식을, 네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집이 진정으로 안식처가 될 때 네가 나와 함께 먼 곳으로 떠나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이나 지도자나 그 감독과 지도자를 도와서 일하는 집사의 그 자질을 말할 때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직분을 맡을 수 있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집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야 네가 밖에 나가서 외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신대 신대원에서 다 이제 교수님들에게 면접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이 뭐냐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이력서에 부모님들의 다 교회 직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나 목사의 자녀들은 혜택이 있습니다. 1점 정도 더. 그런데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을 둔 경우 네가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느냐? 먼저 가서 가족의 구원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으로 인해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길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를 주셨다고, 평화를 주셨다고, 주님이 내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고 전하라고 가정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18절에 그런데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18절에.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다시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거라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제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고침받는 이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깊은 복된 소식을 듣고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은 참된 안식의 항구, 소망의 항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아름다운 등불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과 안식과 소망과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하고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여러분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께서 바라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이 항구가 어떤 곳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소망의 항구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 오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내 영혼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시고 참된 자유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 내 마음에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 굉장히 평안해져요. 너무 자유스럽습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6월 1일 날 우리 박춘희 권사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서 다시 회복되고 복귀하여서 하나님이 전에 나올 수 있는 큰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